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19절 읽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오중사역에 관해서 제가 이렇게 한 말씀을 드렸는데, 오중사역의 결국 그 목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함 데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귀한 직분들을 가지고 온전하게 되어서 봉사일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의 충만함까지 나아가는 자가 극히 소수라는 거죠. 교회를 다니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지 않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한국교회 안에. 우리도 물론 한국교회지만은 그렇게 해서 결국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함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부담 없이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돌파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부활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리스도의 부활.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은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어떤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 교회는 십자가 신앙은 있는데 그 부활은 없다. 우리의 구원이 종착역이 십자가는 아니죠. 물론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십자가가 종착역은 아니죠. 부활까지 나아가고 부활에서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 다음에 어떻게 했죠?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아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에 뭐라 합니까?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히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부활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의 신분이 하늘 보좌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다는 거죠. 그 신분을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다시 보면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신앙만 붙들어 가면 늘 십자가 하는데 우리의 신분이 더 높은 차원에 있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탕자가 아버지 아들로서 집안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인들에게 다 시킬 수 있었죠. 하지만 그가 아버지를 떠나서 신발을 벗고 옷도 벗고 반지도 다 빼버리고 나간 다음에 돌아와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것도 권세가 없는 거죠. 다시 입을 때 신발을 신고 옷을 입고 반지를 꼈을 때 드디어 신분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분이 회복되어서 하늘에 앉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신분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처음에 창조하실 때 어떻게 했죠? 창세기 1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주신 권세가 다스리는, 통치하는 권세를 주셨던 거죠. 그러면 통치한다는 그 의미는 뭡니까? 결국은 이 땅에 거역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단에게 이 땅을 통치하도록 권세를 주지 않았어요. 누구에게만 주셨냐? 바로 사람에게만 주셨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죠. 우리 인간이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은 왜곡되고 희미해졌던 거죠. 왜곡되고 희미해지니까 우리는 더 이상 권세를 사용할 수 없었던 거죠. 우리가 인간이 타락이라고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도덕적인 타락을 많이 얘기해요. 도덕적인 타락,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물론 타락도 그것도 맞는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 원죄란 의미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도덕적이고 근본적인 타락도 있지만은 통치권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다스리는 권세를 빼앗겼다는 거예요. 사단은 부담 없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통치권을 뺏으려고 하와에게 계속해서 접촉했던 거죠. 그래서 하와의 눈을 멀게 해서 그 통치권을 뺏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했습니까? 에덴에서 쫓아내죠. 더 이상 너희들은 통치권이 없어. 통치권 누가 넘겼습니까? 사단에게 넘긴 거예요. 사단에게. 그 신약의 근거가 있어요. 마태복음 4장 8절 9절에 보면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죠.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40일간을 뭐죠? 줄이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죠. 그때 마지막 시험이 뭡니까?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 이르되, 여기 뭐랍니까? 높은 산에 데려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단이 보여준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지금 누가 갖고 있어요? 사단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게 절만하면 내가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을 하면서 거룩성을 상실했지만은 또 한 가지가 뭐냐? 바로 통치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다시 보면은 분명히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했지만은 그 다스리는 범위 안에 통치권을 뺏기니까 사단이 인간의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인간을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에 공격당하는 경우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쫓아내는 거죠. 우리 힘과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사단을 쫓아낼 수는 없어요. 왜? 제가 예전에 한번 무당집에 전도를 가니까 무당이 저를 알아봐요. 근데 그 친구도 같이 교회 다녔지만 그 친구는 못 알아봤어요. 영적 세계 안에서도 서열이 있어요. 서열이 있어요. 사단의 쫄기가 누굽니까? 귀신들이에요. 천상에도 계급이 있죠. 천사들도 계급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육신을 입고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우리에게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죠. 그 영적 존재는 이 땅에서 우리가 물질 세계에서 우리가 육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 영은 뭐죠? 영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죠. 영적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알아본다는 겁니다. 아, 제가 나보다 서열이 낮은가 높은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벌벌벌벌 기는 거죠. 아, 이분은 나보다 더 권세가 있는 분이야. 그래서 타락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성을 잊어버리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했지만은 더 중요한 한 가지는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70인을 파송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주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그 권세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냐? 우리는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다는 의미가 더 이상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영적인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살아있지만은 영적인 힘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귀신을 제어하지 못하고 이 땅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다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뭐라고 하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과거 시제예요.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권세를 회복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그 권세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바로 그 의미라는 거죠. 단순하게 그냥 자녀야, 그냥 교회 다니고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나는 이제 천국에 가, 그런 수준이 아니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에게는 예수의 영, 성령이 계셔. 성령이 우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불로 보호막을 두르고.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다스리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뭐라 합니까?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시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회복해서 언제 회복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권세를 회복하신 거예요. 사단은 예수님만 죽이면은 모든 권세가 다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죠. 오늘 우리가 성경 읽었지 않습니까?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역사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기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좀 알아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지만은 이런 부분들을 놓치고 많이 생활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여전히 그냥 비리비리 그냥 그렇게 왔다 갔다 힘없이 살아가는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그 힘의 위력으로, 내가 세번역을 보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힘으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강력한 힘으로 역사하셔서 그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어떠한 건지 제발 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20절에 뭐랍니까?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강력한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죽은 지 3일 만에 예수님이 그 죽음의 권세를 깨버리고 부활하신 거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권세를 다시 회복한 거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들이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도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죠. 그렇지만 그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그 밀알이 다시금 나게 하셨다는 거죠. 그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인해 가지고 그 죽음을 통해서 더 배가시킨 거죠. 내가 죽지만은 내가 나의 죽음을 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다시 살아날 거야.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었는데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는 것들은 뭐죠? 이 천지 만물들, 사람들, 동물들 다 보이고, 또 보이지 않는 건 뭡니까? 영적 세계, 천사들과 사단들.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고 이 땅의 모든 권세와 정세들 다 하나님 앞에 속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으니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니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와, 예전에는 읽었는데 그 깊이를 잘 몰랐는데 또 읽으니까 와,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니다. 그래서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셨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나시면은 먼저 나셨다. 그러니까 먼저 나중에 또 있지 않아요? 나중에 우리가 또 부활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부활이라는 그 의미가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가 부활하는 그 의미도 있지만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그 부활의 그 능력으로 살아가면서 하늘의 보호자의 능력을 우리가 끌어당겨서 이 땅 가운데 풀어놓는 자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그 신령한 것들을 끌어내려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풀어놓을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입니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과 주권들이 다 통치자들이 권세가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에베소 2장 5절에 뭐랍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히셨다. 함께 앉히셨다. 그럼 우리는 주님과 동급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근거하면은 성경의 말씀대로 보면은 우리는 주님과 동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번 14장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주님이 호소리한 거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 그 제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병든 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에게 손을 넣을 때 귀신이 떠나가고 그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왜? 예수님에게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근데 그 권세가 1세기 때만 일어나고 지금은 일어나지 않느냐? 많은 이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저도 신학교 때 그렇게 배웠죠. 그거는 복음을 전할 때 1세기 때 특별한 상황이야, 단회적인 사건이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수님들이. 그때는 복음을 비상적으로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상적으로 주신 은사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도 반문할 수 있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1세기 때만 역사하시고 지금은 주무시고 계시는가? 하늘 보호자에서 그냥 낮잠 자고 주무시고 계시는가? 그렇지 않은 거죠. 지금도 주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 보호자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가 종착역이 아니라 우리는 더 높은 단계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야 된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토록 자녀를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밤중에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요. 랍비요, 당신이 하는 일이 하늘로부터 오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전곡을 찌르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럼 다시 어머니 모태로 들어가야 됩니까?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은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임의를 불매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그런 걸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성경 구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니고데모가 했던 얘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여기서도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이 얘기가 뭡니까? 천국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영적 세계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거죠.
거듭나지 않으면은 이 땅에 임재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거죠. 왜? 귀신이 역사하고 병든 자가 치유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니고데모에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얘기해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예전에는 단순하게 영적 깊이를 모를 때는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가 없구나.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 물론 그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은 이 땅에 실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오셔가지고 한 말씀이 뭡니까? 마가복음 1장에 회개하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모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일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고 할 때 영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주권도 있어야 되고 사람도 있어야 되고 세 가지가 있어야 되죠. 나라가 존재하려면은 주권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 주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권을 가지고 계시죠. 그분이 친히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죠. 영토는 무한정이죠. 보이지 않는 세계 전부 다. 이 땅에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전부 다가 주님이 다스리는 영토죠. 그리고 그 백성들을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거듭난다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회복할 때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회복할 때만 우리가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다시 받은 거예요.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우리는 이 땅의 임무가 뭡니까?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픈 사람이 손을 올 때 병든 자가 치유되고. 물론 우리가 지금 막 손을 올리면 막 안 되는 분도 있잖아요.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떤 그 치유사역자는 말씀을 믿고 나갔대요. 손을 올리는데 안 났더래요. 근데 1000번을 해야 돼. 1000번을. 1000번을 하고 그 다음부터 치유가 되더래요. 하나님께 우리를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죠. 마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테스트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죠. 정말로 네가 나를 믿느냐? 정말로 나를 믿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을 묻죠. 내가 나를 사랑하냐? 요한복음 21장에 뭡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너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계속해서 베드로의 믿음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산을 옮겨서 바다에 던지라도 바다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인 거죠. 우리가 병든 자를 치유하고 못하는 건 믿음의 문제지 하나님 우리의 능력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그분의 부활의 능력이 바로 뭐죠?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이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분의 능력과 권세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름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는 권리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내고. 우리 안에는 뭐죠? 거듭난 그 순간에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는 거죠. 예수 생명이 내주하시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주소가 항상 어딘가를 늘 명심하셔야 되는 거죠. 항상 우리가 꼴짜기가 아니라, 바라보는 현실이 우리 주소가 아니라 우리 주소는 하늘 보좌. 하늘 보좌가 우리의 현재 주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은 뭐죠? 영원한 주소가 아니에요. 잠시 거쳐가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우리가 매몰된 경우도 많잖아요.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 거죠. 내 지금 상황이 이런데요. 내 환경이 지금 이런데요. 아니다. 너 더 멀리 바라봐라. 더 높은 여호와의 산에 올라라는 거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2년 동안, 2해 동안 복음을 전해요. 두라노 소원을 빌려가지고, 두라노 소원을 빌려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때 사람들이 바울의 손수건,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올리면은 병든 사람이 막 치유되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 물질 같은 것들이 올리면 영적인 세계가 쫓겨나가는 거예요. 바울의 손수건을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올리니까 귀신이 막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마술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흉내내봐요. 바울이 했던 그 주문, 자기들은 주문이라 생각한 거야. 주문대로 외우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이게 정말로 되네. 그러니까 유대 제사장 스게의 7 아들이 이걸 흉내내요. 야,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 주문대로 해요. 그러니까 귀신이 뭐라 그러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들은 뭐냐? 귀신이 알아본다는 거죠. 쟤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는지, 예수 생명이 있는지를 아는 거죠. 입술로 흉내낸다고 해서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분의 능력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 1장 19절로 21절 읽었잖아요. 23절을.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때 그게 가능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 귀신이 그 사람들에게 올라가가지고 보스몸으로 도망가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 세계에 반드시 질서가 있다는 거죠. 이 귀신들도 알아본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고 영적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랑 정말로 이 권세를 확신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친구인지 귀신은 귀신처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 한국 사회가 이 점치는 걸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래서 막 인터넷으로 점치고, 지난번에도 우리 교회 앞에 여기 마당에 저쪽에 그 타로하는 사람들 연합회 와가지고 막 뭐 힐링 센터라고 그래가지고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 사회 이런 미신의 문화와 이 점치는 문화가 엄청나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세를 모르니까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도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귀신한테 점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껍데기만 알고 있는 거죠. 내 안에 예수 생명, 여기 성경 말씀대로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내 안에 역사해가지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린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귀신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뭐 복을 받고 어떻게 해야 뭐 일이 잘 풀려 나갑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이렇게 지금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게 우리 현실이에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건 이해돼요. 뭐 그들은 모르니까.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마저도 그렇게 많이 다니는 사실이 안타까운 거죠. 왜? 이런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을게요. 마가복음 5장 1절 20절에 보면은 거라사인의 강인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그 거라사 지방에 가니까 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새사들도 묶어놔서 사람 다 끊어버리고 날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은 또 예수님을 알아보죠. 영적인 딱 벌써 텔레파시가 통한 거죠. 그러니까 이 귀신이 뭐라고 합니까? 왜 오셨습니까? 왜 나를 괴롭히려고 왔냐고. 성경에 보니까 넌 뭐냐니까 나는 군대 귀신입니다 그래. 이 사람 안에는 폭력의 영, 살인의 영, 또 자살의 영, 자기를 자해하지 않았습니까? 자살의 영, 온갖 영이 다 있는 거예요. 귀신들이. 그 헬라에 보면 레기온이에요. 레기온. 레기온은 로마 군단의 여단의 규모를 가지고 레기온이라고 해요. 뭐 때로는 2,000명, 뭐 4,000명 이렇게 얘기도 해요. 저도 그 시온이 나나미 그분의 로만 얘기 읽어보니까 여단 규모가 뭐 한 3, 4천 명 이렇게 된다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엄청난 숫자가 지금 귀신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도 그 엄청난 숫자의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죠. 두려운 거죠. 왜 괴롭게 하려고 제게 왔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가라고. 그러니까 그 귀신이 어디 갑니까? 돼지떼로 가죠. 돼지 수천 마리가 바다로 몰살에 다 죽어버렸어요. 그만큼 영적 세계에는 이 보이지 않는 세계는 다 알아본다는 사실이에요. 그 귀신도 알아보고 예수님도 알아보고. 물론 대신 예수님은 당연히 그 귀신을 알아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리의 구원이 십자가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구원은 뭐냐? 우리의 포지션, 위치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 에베소서 2장 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 우리를 앉히셨다고. 구원은 우리가 거기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에게 이렇게 하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잃어버린 자 찾아 구원하는 거 맞아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그래요. 마귀의 일이 뭡니까? 이 땅을 공중 권세 잡은 자로서 사람을 미혹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공중의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또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통치권도 회복하고 우리 인간들을 회복하기, 다 회복하기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사실이 우리 인간만 회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사단에게 줬던 권세를 다시 예수님 뺏어가지고 우리에게 다시 주신 거예요. 사단은 아담에게 뺏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뭐죠? 다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죠? 아담은 생명이라고 말하고 다음 아담 뭐라고 합니까? 살리는 영이라고 해요. 살리는 영.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이 땅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물론 살아가지고 육을 입고 있으니까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의 신분은 하늘에 있다. 주님과 함께 우리는 살고 있다. 그래서 그 신분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보좌에 앉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권세를 사용하며 믿음의 날마다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담이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그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든 권세를 통해서 다시금 회복해 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거기로도 우리와 함께 앉으셔서 우리에게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권세를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나보다도 큰 일도 하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권세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에서 믿음의 발걸음을 계속해서 나아갈수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때 사단이 벌벌 떨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그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풀어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기 때문에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풀어내는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하는 자로서 살아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정체성을 확실하게 붙들고 믿음의 발걸음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가는 길에 아버지 주의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주의 천군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 주신 권세를 마음껏 사용할수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어서니 너희를 내할 자가 결코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사오니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돌파하고 전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소가 이 땅의 눈에 보이는 이 골짜기가 아니라 하늘 보좌임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상기하며 되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프신 분의 손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또 배에다 손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치료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 이 시간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비염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비염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몸의 모든 기능들은 회복될지어다. 모든 혈액과 모든 아버지 고혈압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혈액의 모든 어폐물들은 다 빠져나갈지어다. 독소들은 다 빠져나갈지어다.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들 가운데는 모든 나쁜 세포들은 다 빠져나갈지어다. 모든 암세포들도 다 빠져나갈지어다. 주님 이 시간에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치료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치료의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의 뇌세포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름 부으셔서 모든 뇌세포 안에 아버지 하나님 내 기능들은 온전하게 회복될지어다. 모든 내 기능은 예수 이름으로 온전하게 회복될지어다. 우리의 오장육부를 축복합니다. 오장육부 안에 모든 기능들이 회복될지어다. 위장과 대장과 췌장과 아버지의 소장과 신장과 모든 위장들은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성령이 불더가고 주님 불더가 모든 기능들이 회복될지어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여 또 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모든 닫힌 데는 열릴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태의 문은 열릴지어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강건함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여기드립니다. 아멘.